안녕하세요. 10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테리 쿠퍼는 인생에서 진실로 가치 있는 여정은 적대감에서 긍휼로 향하는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4장 21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정의, 심판자의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의 주장처럼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악인은 악행으로 인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판단하시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악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이 악인을 신속하게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은밀하게 진행하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내리심으로 당신이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만약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된다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악인들에게 억압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주장대로 심판이 지연된다면 하나님의 정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엘리후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약자들의 비명과 외침을 무시하는 분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물론 엘리후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예외적인 일들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세를 잡고 백성을 억압하는 악인에 대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욥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항의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만약 욥이 계속 자신의 무죄함과 의를 주장한다면 계속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곁에 있는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곤 합니다. 이는 아름답고 권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권면하는 사람이 공감과 사랑의 마음 없이 섣불리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려 한다면 그의 말들은 정죄와 비난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로 30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엘리후는 악인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 자체는 사실이지만 욥이 남들 모르게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는 말이기에 그 의도가 선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큰 재앙 당하는 것을 보아하니 악인이 분명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본인의 말과도 어긋나는 말입니다. 마치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에게는 숨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당한 일을 근거로 그 사람이 선인인지 악인인지 단순히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를 아십니다. 욥이 하나님은 심판을 지체하신다고 말한 반면 엘리후는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한쪽의 말만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일반화시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후는 욥의 입을 막기 위해 그저 욥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면을 할 때는 그 사람의 회복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인정, 욕구, 이기려는 마음, 우월감을 느끼려는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후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까지 주장합니다. 악인들이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로 30절에서 엘리후가 언급한 악행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일입니다. 욥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음을 잘 알았을 텐데 엘리후는 친구가 남모르게 약자들을 짓밟았을 것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사랑 없는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인격과 신앙이 모두 훌륭한 사람도 사랑과 진리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31절로 37절은 회개하라. 엘리후는 욥에게 회개를 종용합니다. 지금 비난하다가 갑자기 회유하는 듯하여 욥은 곤란하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지 권면하는 사람의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이러한 권면 아닌 권면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맙시다. 회개 권면을 빙자한 정죄와 비난은 확실히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고 지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함부로 조언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엘리후는 슬기로운 자,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불특정 다수까지 동원하여 내 말을 듣는 것이 지혜라고 자부합니다. 욥이 무식하여 악인과 같이 대답하기에 끝까지 시험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욥이 죄의 반역을 더하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욥의 상황에 이입해 보면 이 말들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권면은 듣는 이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죽어있던 양심을 환기시키며 회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생기게끔 합니다. 엘리후가 저질렀던 실수를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 사려 깊게 배려하며 참된 권면을 할 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엘리후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욥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후의 이런 모습은 율법주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고통받는 형제자매의 아픔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더 깊고 더 성숙한 자의 신앙생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의 시간에도 사람의 모든 걸음을 낱낱이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습니다. 몸과 마음을 낮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 말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